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를 까짓거 날이 좀 추워진다고 내가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환경이라는 이 조건이 변하면 그 조건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상한 삶의 실천, 현명한 삶이다. 날이 추워지면 옷도 따뜻하게 입고, 난방도 잘 하시고요. 어쨌든 감기 걸리지 않고, 특히 요새는 감기가 걸리면 참 곤란한 시절이에요. 코로나하고 감기하고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하여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 맞지만 이과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을 공부했는데, 교리문답의 큰경 첫 번째 주제가 뭐였나요? 식과 우선 식과 수와 상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놓고 식이 수를 인식한다, 분별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이 참여한다, 이런 상태를 보았죠. 이게 일반적으로 중생들, 꼭 인간뿐만 아니라 윤회하는 영역의 모든 중생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삶의 과정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잘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죠. 내 마음이 지혜라는 곳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식이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에 인식한다. 그래서 무명을 만들고 그 위에 탐과 진이 생겨난다. 뭐지, 이런 과정. 그런가 하면 잘 공부한 사람은 지혜가 생겨서, 지혜가 생기는 만큼 어떤가요? 수를 상에 참여하에 인식할 때 이 상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죠. 이 상이 사실은 중생의 영역에서는 이 상이 번뇌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이 중생의 삶인데, 잘 배워서, 물론 여기서 공부라는 것은 교합, 더하기, 수행, 그래야 되죠. 지혜가 얼마만큼 강한 힘으로 식의 인식에 참여하느냐, 식은 분별해 알고 해는 꿰뚫어 아는, 이런 상호관계죠. 그렇게 작용해 주는 만큼 상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번뇌가 부서진다, 이런 상황을 교리문답의 큰경은 첫 번째 주제로 식과 해와 수와 상, 네 가지를 지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원래 있는 것일까, 생겨난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봤죠. 그럴 때에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무아라고요. 원래 있는 거, 참된 거 아니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생겨나는 거야. 어떻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삶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교리적 용어로 무상하다라는 이런 원리, 이런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경들은 육내입처와 유배입처, 안이비 설신의 가 색성향 미척 법을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식이 생겨난다라고 경은 설명해 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 기막힌 테크닉에 의해 가지고 알아낸 것이 하나 있죠.
안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죠? 식과 근. 안이라고 하는 거는 안식 더하기 안근이다. 박고구님, 그래서 지난주에 요거, 육체적인 눈에 상이 맺혀도 내 마음이 뒤로 가 있으면 사실은 못 본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육체적인 기능, 몸이죠. 몸이 가지는 기능에다가 거기에 마음이 함께 해줘야 보는 주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되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되죠. 요럴 때에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요 세 가지가 함께 만난다라는 것을 삼사화 촉하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식도 이런 방법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수도 이런 방법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일단 보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한 가지 일을 했죠. 오온이 무언가. 색, 수상, 행식, 오온을 사실은 세 가지 관점에서 오온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 삶에 색, 수상, 행식이라는 것은 위치가 어디냐? 우리 삶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거 보았죠. 그랬을 때 식은 마음이요. 안근과 그러니까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이라는 색이죠. 요거를 경은 안의 색 이렇게 말하고 색성향 미촉은 세상이라고 하는 색이죠. 세상. 그래가지고 경은 안의 색과 밖의 색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색은 위치가 어디냐? 여기 있어요. 요거 타당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야. 그런가 하면 이런 인식 과정에서 수가 있고 상도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요게 이제 식이 이런 과정으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되죠.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이 심은 생겨나는 것일까? 생겨나지 않는 것일까? 참된, 우리가 보통 참되는 거, 참나 이런 표현을 하죠. 참되다라는 말을 할 때는 뭐야? 본질이요. 변치 않는 그자 이런 개념이죠. 요 마음은 참된 것일까? 참되지 않은 것일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마음을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식이 상과 수의 과정으로 인식을 할 때 심이 형성된다 라고 해서 이 마음이라는 것도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걸 명확히 알려주죠. 그리고 이 심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행위를 하죠. 행위를 한다. 그리고 이 행위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과정. 이럴 때 색은 저기 있고 수는 여기 있고 상은 여기 있고 행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이어지는 식은 누적된 식이 여기 있고 지금 새로 새끼쳐져 생겨나는 식이 여기 있고 행위의 결과로 머문 식이 여기 있고 이렇게 우리 삶의 과정에 세 군데의 자리를 식은 참여한다. 그러니까 식은 세 군데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부분 보았죠. 그래서 오온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본 것이 색, 수상, 행식이라는 5가지가 우리 삶의 과정에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느냐. 요거를 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집착의 양상경이라는 경이 있죠. 그 집착의 양상경에서 뭘 말해주나요? 색, 수상, 행식, 오온이라고 하면
무언가 5가지가 쌓여 있는 것이다, 누적된 것이다, 무덕이다 이런 말이잖아.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걸까? 요 부분. 그래서 집착의 양상경은 색은 4대와 4대 조색이다. 지수, 합풍 4대, 그리고 그것이 결합해서 생긴 거. 이렇게 색을 정의해주고, 수는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그렇게 생겨난 안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 이런 식으로 색수상인즉 오온이 어떤 것이 쌓여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하나 삼켜버림경. 이것은 그렇게 쌓여있는 건 알겠는데 아니 4대와 4대 조색 지수 합풍 4대와 그것들이 공간과 함께 결합한 그렇게 해서 생겨나 있는 거를 왜 색이라고 부를까? 이런 부분 보았죠? 그래서 왜 색이라고 하는가? 라는 그 색수상의식 오온의 성질을 설명해 주죠. 삼켜버린 경에서 그렇게 보았죠.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 어쨌든 교리문답의 큰 경, 이 중요한 경은 첫 번째 주제로 요 부분, 인식의 2번째 자리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좀 더 확장된 공부로 오온이 무엇냐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본 거예요.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색수상인식 오온이 있고 그 오온에 집착되면 오취온이라고 해서 나는 누구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바로 오취온이 나요. 그대가 바로 오취온이요. 그대가 지난 삶을 누적해온 오온이 있고 그저 삶이 누적된 그 무더기에 대해서 스스로 그걸 붙잡고 집착을 하면 그때 그대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취온이 나라고 정의해 주죠. 바로 그 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중심 답이 오취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삶의 과정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냐,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이냐,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오온을 보았다라는 것은 불교 공부에 정말 사실은 토대가 되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행복해지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 제가 지난주에도 교리문답의 큰 경을 드렸는데 오늘 또 좀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드린 교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에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아, 4페이지니까 제일 앞쪽에서 2장 넘기면 되죠? 페이지가 그 밑에 적혀 있거든. 19. 네, 그렇죠? 자, 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제 451번에서 이제 빨리어가 나와 있어요. 뭐 니사테나 하우소 반자히 인드리예히 파리숫테나 마노윈야네나 낑네이안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게 참 이게 그 번역이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 문장은 일단은 좀 소개를, 설명을 좀 해야 돼. 자, 여기는 그 몇 가지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니사타 원형으로 그러니까 니사테나 이럴 때는 이게 수단격이라는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반짜 인드리양, 반짜 인드리양이, 그 다음에 파리숫다, 하고 마노 민냐나. 자,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이 연결되면서 요것의 수단격 이런 이제 문법 상태를 보여주는데, 파알리어 문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격이 같으면, 그러니까 명사가 하나의 격으로 쭉 나열이 되면 똑같은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자, 이제 리스타타라는 말이 풀려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풀려난 것이 있어. 그리고 반짜 인드리안이라고 하면 5가지 기능. 그리고 파리숫다, 파리숫티라고 하면 아주 청정함. 아주 청정한 것. 마노윈냐나라고 하면 이게 의식이죠. 윈냐나가 식이고 마노가 의죠. 그래서 의식이야. 요런 네 가지를 놓고 하여간 어떤 것이 풀려난 것이다라는 개념과 5가지 기능이라는 개념, 아주 청정한 거라는 개념, 그리고 의식이라는 개념 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떻다.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아니 제가 이제 사실 굳이 이렇게 그 파알리어를 문법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건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 그 5페이지 보시면 초기불전연구원 적어놨죠. 도반이지요. 5가지 감각 기능에서 벗어난 청정한 만호의 아르말이 의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또는 한국파알리성전협회에서 벗이요. 5 감각 능력에서 벗어나 청정해진 정신의식에 의해서 무엇이 알려질 수 있습니까? 보디 스님은 Friends, what can be known by purified mind consciousness released from the 5 faculties 이래내는데, 요 내용을 보면 다 이런 개념이야. 마노윈냐나 의식이라는 거를 놓고 이 의식이 아주 청정한 거야. 지금 표현이 그래 돼 있죠? 청정한 마노의 아르마리, 청정해진 정신의식, 또는 purified mind consciousness 이래 하니까 지금 요 개념은 풀려난 것이라는 개념하고 5가지 기능이라는 개념하고 아주 청정한 거라는 개념, 의식이라는 개념을 둘로 나눈 거야. 여기서 나눠가지고 풀려난 건데 어떻게 풀려난 거냐 하면 5가지 기능에서 풀려났다. 5가지 기능에서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의식이 아주 청정해졌다. 요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5가지 기능이라는 게 뭐죠? 5가지 기능. 아니야. 그게 아니고 5가지 기능이라고 말할 때는요. 요게 이제 5근이라고 하지. 요거는 대표적으로는 3가지가 경에 나와요. 하나는 수행과 관련해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요게 수행하는 도구야. 요런 5가지 기능이 있고, 그런가 하면
락, 만족, 고뇌, 평정이라고 하는 느낌을 5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도 5가지 기능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5가지 기능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원래는 여기 의근까지 들어가면 6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의근은 빼놓고 몸과 관련한 개념으로 말하면 안근 내지 신근 요 5가지를 또 기능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가지 기능에서 뭐 풀려났다,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자면 이게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 곳에서 풀려났다, 벗어났다 이런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삶의 어떤 문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5가지 기능을 다 꺼야 되는 거지. 그런가 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느낌으로부터 풀려났다, 해방됐다면 열반을 지내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5가지 기능에서 풀려났다, 5가지 기능이 벗어났다 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하면 여기에 적용되는 거야. 안근 내지 신근. 자, 그러면요 이제 초불련하고 한국과학리성전협회 또 보디스님 이분들은 다 지금 어떻게 말씀을 이 문장을 해석했냐 하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풀려났어, 벗어났어. 그랬더니 의식이 아주 청정해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요거를 써놓은 거죠. 사실은 안근 내지 신근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의식이 청정하다 요렇게 표현하는,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자,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문제 5가지 기능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의식이 청정해지는 것인가? 요렇게 보면 사실은요 의식은 의근과 함께 의가 되어가지고 의와 법의 관계로 인식을 한다고? 이거는 몸과 관련한 물질의 영역에서 형편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의식 자체가 아주 청정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좀 해석을 달리 했어요. 요 해석을 여기서 끊지 않고 여기에다가 박스를 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일단 좀 덮어두고 보면 풀려난 상태에서 의식이 있어. 의식이 뭐 이런 앞에 부분이 풀려난 상태에서 의식이 있어. 그러면 이게 풀려난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풀려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5가지 기능이 아주 청정해져가지고, 즉 안근이 안식과 함께 색을 인식하는 이 과정에서 탐진치의 영향으로부터 이 자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청정해지면 안과 색이라는 묶임관계가 해소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쪽 부분이 근의 청정함에 의해서 여기가 풀려나면 이제 안이비설신의 중에 물질과 만나는 안이비설신의 영역은 청정해졌어. 풀려났어. 그럼 그렇게 물질과 관계된 영역,
세상을 인식하는 영역이 그 청정함에 의해서 풀려나면 이제 나머지 의와 법의 관계가 남아있거든. 이럴 때에 이 의식은 법과의 인식관계에서 어떠하냐. 요렇게 보아야 하는 필요성.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를 바꾼 거예요. 5가지 기능이 풀려났을 때의 의식은 어떠하냐. 5가지 기능은 어떻게 풀려나느냐? 아주 청정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풀려났다. 그런 얘기죠. 박보부님, 내가 지금 계속 풀려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풀려났다라는 게 지금 무슨 말이죠? 족쇄에서 풀려나. 그래. 우리 박보부님은 요 내용이 조금 좀 낯설 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약간 안이비설신의 색성한 미촉법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럴 때 이 안과 색이라는 거 내가 보이는 걸 보잖아. 이럴 때에 우리들은 요 안과 색의 관계에서 사실은 집착 때문에 묶여 있다고. 묶여 있다라는 요게 중생들의 삶이잖아. 그래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정말 없으면 안 되고 이거를 버리느니 차라리 죽고 말 거요. 뭐 이렇게 묶여 있는 삶을 산다고. 그 묶여 있는 삶이라는 건 괴로움을 만들겠죠? 네. 바로 그 문제거든. 묶여있다는 말이 집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착 때문에 묶여 있는 거야. 네.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 대상한테 묶여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죠. 이럴 때 이제 경은 아주 멋진 비유를 해주잖아. 안과 색 가운데 그러면 안이 색에 대한 족쇄입니까? 박보부님 지금 이 말씀하신 거죠? 안이 색에 대한 족쇄입니까? 아니면 색이 안에 대한 족쇄입니까? 이게 안과 색이라고 하는 거.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한 미촉법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안이비설신의과 색성한 미촉법에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삶을 사느냐 요 얘기잖아. 그러면 그냥 뭐 말만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한 미촉법에 묶이지 않으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네? 묶이지 않는다라는 걸 달리 말하면 뭐가 돼요? 그게 풀려나는 거잖아.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뭐지? 이렇게 풀려난다. 해방되는 거지 뭐. 벗어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려나니까 벗어나는 거고 그 벗어난다라는 거를 또 표현하자면 해방되는 거지 뭐. 그 해방된다라는 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 해탈이라는 게 그거 아니야. 그죠? 결국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인식 주관이야. 나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하는 세상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안이비설신의라는 인식 주관으로 내가 있으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이 삶의 과정에서 그것들한테 내가 묶이지 않아가지고 풀려나고 벗어나고 해방되고 해탈된 삶을 살 거냐. 이게 사실은 불교잖아. 우리가 해탈이라는 말을 그래 쓰잖아요. 그 해탈이라는 의미가 물론 이 안에 가가지고 번뇌를 부수면서 해탈하는 거지만 이 내면에서 해탈된 것이 삶의 표면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결국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러한 일상의 삶에서 묶이지 않는 거, 해방된 거 이거잖아. 그럴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고. 아니 세계 족쇄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을 묶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색이 족쇄여서 나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나를 묶고 있는 족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 답은 뭐예요? 아닙니다. 안도 색도 안입이설진의 육 내입초도 색성향 미촉범 육 외입초도 제각각이 족쇄가 아닙니다. 그럼 족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여기에 욕탐이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은 말을 해주죠. 달리 말하면 욕탐이라는 게 탐진치잖아. 탐진치라고 하는 이 문제거리가 삶의 표면에 올라와서 인식에 작용하게 되면 욕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탐진치는 또 그 바닥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바로 번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뇌를 부수면 탐진치가 다 부서지는 거고 욕탐이 부서지는 거고 그것이 족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나는 해방된 삶, 풀려난 삶, 벗어난 삶, 해탈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럴 때에 이제 요 표현에서 이 청정하다라고, 아주 청정하다라는 것이 의식이 청정해진 것일까? 아니면 5가지 기능이 청정해진 것일까? 요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냐 하면 5가지 기능, 안근 내지 신근이 풀려난 거예요. 지금 말이 그렇죠? 안근 내지 신근 요 5가지가 풀려났다. 그때의 이 의식이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 그럴 때에 5가지 기능과 풀려난 거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아주 청정하다라는 것은 이 5가지가 풀려났기 때문에 의식이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5가지 기능이 청정해졌기 때문에 풀려났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요 차이죠. 이럴 때에 사실은 파리수띵, 그러니까 파리수타, 아주 청정하다, 완전히 청정하다라고 하는 요거는 만약에 앞에 5가지가 풀려났기 때문에 의식이 아주 청정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의와 법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 상황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해탈한 삶이고 열반을 실현한 건데 이거는 앞에 5가지만 풀려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풀려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주 청정하다라는 요 말이 지금 이제 앞에 번역처럼 청정한 의식이라고 이 말이 의식을 수식하는 말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5페이지 맨 위죠. 참으로 도반이여 5가지 기능이 청정해져 풀려났을 때 의식에 의해 무엇이 이끌립니까?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5가지 감각 기능에서 벗어난 청정한 만호의 아르말이 의식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저는 의식에 의해 무엇이 이끌립니까? 라고 번역을 했고 초불련에서는 그 의식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한국빨리성전협회에서는 그 정신의식에 의해서 무엇이 알려질 수 있느냐? 라고 해서 결국은 이끌린다라는 말과 알려진다라는 말을 다르게 쓰고 있죠. 자, 이때 그 동사로 낑 네이안띠 해가지고 네이야라는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네띠라는 단어의 미래수동 분사 이래 돼요.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것이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는 이끌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해하다, 그러니까 알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기능이 청정해가지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영역에서는 풀려났어. 물질 영역에서는 벗어났어. 그거 왜 벗어났냐 하면 5가지 기능이 아주 청정하기 때문에 그 청정해진 기능의 영역에서는 벗어났어. 그렇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벗어났을 때 이 의식은 뭐 이건 아직까지 완성된 의식은 아닌 거야. 이 의식이 어디로 이끕니까? 요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밑에 답은 도반이요. 다섯 가지 기능이 청정해서 풀려났을 때 의식에 의해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가 이끌리고 무한한 식이라는 식무변처가 이끌리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가 이끌립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안근 내지 신근이 청정하지 못해서 요 색성형 미촉으로부터 안입이 설신이 풀려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도 뭐 함께 식이라는 무더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 묶여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삶 자체가 물질에 묶여 있는 상태 이래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내 거요 이렇게 말하면 욕계 중생 수준의 삶이 되고 그거는 넘어섰다 해도 이 물질들을 이건 나요 이게 바로 나요 라고 물질에 대해서 나랑 동치시키는 삶이 있죠. 그렇게 되면 색계 수준의 삶이 되겠죠. 이렇게 욕계거나 색계거나 하는 삶의 수준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의식이 자기 혼자 더 높이 못 가잖아. 자기 혼자도 못 가는데 이제 지금 경에서는 안근 내지 신근이 아주 청정해져가지고 이 앞에 부분이 풀려났어.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의와 법이라고 하는 물질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물질 아닌 것의 영역에서 이제 나의 마음이 얼마만큼 더 향상할 수 있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럴 때에 바로 그렇게 앞에 것이 풀려나 있는 상태의 의식은 이제 내 거요 나요 이런 물질에 대한 것을 넘어섰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물질 아닌 것인 법에 대해서 그 법을 인식하는 삶의 과정에서 어디로 가느냐? 물질을 넘어선 영역. 물질에 묶여있는 영역이 욕계거나 색계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선 게 된 거야. 그걸 풀려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다섯 가지 기능이 청정해서 풀려났을 때 이 의식에 의해서 무엇이 이끌리느냐? 이 의식이 어디로 나아가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라고 하는 박고부님, 네.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개념, 3개 네. 개념 알죠? 네. 그럴 때에 바로 무색계라고 하는 이 높은 하늘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 설명이 어렵지만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잡하게 원어를 써가면서 이제 말을 해야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무엇이 족쇄냐? 누가 묶고 있느냐? 번뇌가 탐진치가 욕탐이 묶고 있다. 요것만 끊어내면 안과 색은 서로 자유롭다. 이런 거죠. 원래는 이게 안이비설신의 6가지 모두에 적용되어 가지고 해탈된 삶이 완성되는 건데 지금 이 경에서는 사실은 이 경은 교리분답의 경이잖아. 아주 중요한 교리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순서적으로 되는 거예요. 요 앞에 5가지가 해결이 됐어. 안이비설신의 이 6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안이비설신이라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과 대응하는 물질 세상을 인식하는 이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풀려났어. 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이 5가지 기능이 아주 청정해졌기 때문에 이 아주 청정해졌다는 건 뭐예요? 수행을 해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부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번뇌를 상당 부분 부숴가지고 탐진치의 상당 부분이 부서져가지고 욕탐이 상당 부분이
족쇄가 상당 부분 끊어진 거예요. 상당 부분이라고 말하는 그 상당 부분이 뭐냐 하니 안이비설신의라는 전체 영역 중에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이만큼의 문제는 해소된 상태다 이거예요. 박부모님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행자가 된 거겠죠? 네네. 그런 상태, 그 높은 수행자의 상태를 놓고 그때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의와 법의 관계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설명하니까 그 높은 상태에서의 의식은 내 삶을 어디로 이끄느냐 하니까 답이 요런 정도가 되었을 때 이렇게 앞에가 풀려난 상태의 이런 의식은 나의 삶을 이제 초선제, 이선제, 삼선제, 사선이라는 색계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무색계로 이끌어. 사실은 답은 요거 하나야. 근데 이 답을 이렇게 설명되지 않고는 이거를 끌어올 수가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좀 많은 시간을 또 썼는데 어쨌든 요 개념 그간에 이건 뭐 초불련이나 한국 빨리 성전협에서 이래 해석을 한 개념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경이 해석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해석을 그대로 보면 아니 아주 청정한 의식이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 거지. 아주 청정한 의식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색계를 간다? 이거는 해탈된 삶이라는 개념을 이끌지 못하죠. 어렵죠? 근데 좀 익혀가야 되고 그래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결국은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수업을 되돌아봤지만 색수상행식 오온이 위치가 어디냐? 무엇이 쌓여 있는 것이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바로 그 색이라고 하는 그 위치 안에서 5가지 기능이 아주 청정해가지고 요거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안과 색을 묶고 있는 족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족쇄가 끊어졌다. 풀려났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요 부분 5가지 기능이 청정해서 풀려났을 때 의식에 의해 무엇이 이끌립니까? 5가지 그러니까 물질 세상을 인식하는 기능이 청정해서 풀려났으니까 이제 색계를 넘어선 상태. 색계를 넘어서는 그 상태의 의식은 어디로 이끕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이 알려집니까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높은 수행자의 경지에 오면 그때부터 이 의식이 내 마음이 어떤 경지로 찾아갑니까? 예, 이제부터 무색계로 올라갑니다. 해서 의식이 공무변처로, 식무변처로, 무소유처로 이끌린다. 그치? 이건 알려지는 개념이 아니고 나의 삶의 레벨이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끌리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하여간 요 네띠라는 단어가 이해하다, 알다라는 의미도 같지만 리드, 이끈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는 단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게 맞겠죠? 이거는 사실은 요 영역에서 욕계와 색계를 넘어선 무색계의 그 경지,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요 얘기가 그 밑에 보면 제가 이제 별표를 하고 뭐 70주 9가지 중생에 거쳐 했는데 요거는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공부변처를 번역해놨죠. 완전하게 색상을 넘어서고 저항의 상이 줄어들고 다양한 상을 자극하지 않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여기서 색상을 넘어선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요 상태에서 족쇄를 끊어낸다. 요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변처로 올라가는 그게 의식에 의해서 이끌리는 첫째. 해서
무색계 이렇게 설명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밑에 사문과경 이야기를 했는데 자, 넘어가 봅시다. 사문과경은 어쨌든 불교의 수행 체계를 그려주는 경이잖아. 그런데 이제 그 경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삼매가 심화되어 올라가죠. 그러면 색계선의 꼭대기 제4선에서는 이제 8가지의 방향이 제시된다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방향이 뭐냐 하면 지와견으로 향한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가 의성신이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육신통이 6개가 와가지고 8가지 방향이 된다고. 의성신이라는 개념 우리가 뒤에 또 보겠지만 그거나 이건 그런 의미가 있고, 이럴 때에 첫 번째 방향으로 제시되는 지와견으로 마음이 기운다 라는 요게 무엇냐 하면 사실은 경에서는 그 부분을 딱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는 자 6페이지 맨 위에 있죠. 그는 이렇게 꿰뚫어 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이어서 사대로 구성된 것이고 부모에 속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고 밥과 음료가 집적된 것이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다. 요 얘기가 뭐야? 바로 요 얘기잖아. 몸이라는 게 뭐냐면 안근 내지 신근 요거잖아요. 그죠?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이 몸은 물질이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된 거고 부모에 속한 곳에서 생겨나서 부모님이 준 거예요. 평생 동안 밥과 음료를 먹은 결과들이 집적된 거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러한 물질인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런데 나의 이 식이 어디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게 다 식이죠. 그런데 그 식 중에 안근과 연결되는 식은 안식이고 내지 신근과 연결되는 식은 신식이라고. 그럴 때 이 안식 내지 신식이라고 하는 몸과 관련한 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번뇌로부터 시작해서 탐진치로 욕탐으로 삶의 과정을 따라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과 색을 집착해 가지고 묶어내는 족쇄로 작용을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4선에서 이 수행자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4선이라는 경지에 오르기 전에는, 그러니까 제3선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식이 안근에게 의지하고 묶여있다라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이 안근에 묶인 거를 못 보니까 그 대상인 색에 대해서 내 거요! 이게 나요! 라고 하는 집착된 삶을 사는 거잖아. 그런 삶이 욕계 중생 또는 색계 중생의 삶인 거죠. 그런데 제4선에 가면 비로소 내 마음이 안식이 안근이라는 몸의 기능에 의지하고 묶여있다 보니까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로 색을 인식하니까 욕탐이 작용해가지고 족쇄가 되어서 색에 묶이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선생님 죄송한데 제4선 아라니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토대가 되는 삼매의 경지야. 그럼 내류자? 그거는 우리가 좀 뒤에 봐야 하는데. 네. 이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3개 얘기를 하잖아. 네.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를 심화시켜서 올라가잖아. 네. 요렇게 올라가는 요거는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야. 단지 깨달음을 위한 토대가 되는
토대가 되는 과정이야. 그러면 깨닫는다는 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에서는 못 깨닫고 예.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 무색계 올라갔을 때 이쪽에서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을 수직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요 상태는 어쨌든 중생이라는 세상이잖아. 중생이라는 요 세상에서 올라감의 방향이 아니라 옆으로 삐져나오는 벗어남의 길이 있어. 벗어남의 길. 그러면 초선에서는 초선만큼 벗어나고 제2선에서는 제2선만큼 벗어나고 그래서 말씀하신 제4선 이러면 제4선이라는 그만큼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아라하는 무색계까지 올라가서 비상비비상처. 비상비상까지. 그리고 비상비비상처 위에 상수멸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산매가 있어. 그 상수멸까지 올라가가지고 경은 그렇게 말하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라고 해서 상수멸이라는 마지막 산매까지 가서 벗어남이 완성되면 이때가 깨달음이고 그때가 아라한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우리 법회가 정말 이런 그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낼 수 있고 이래야 하다 보니까 이런 올라가는 것으로의 수행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토대를 만드는 거다. 벗어남의 길이 있다. 요 부분을 밝히고 우리가 요 벗어남의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그 벗어나는 수행이 설명되는지 하는 것을 수행 지도라고 해서 또 그려내고 있거든요. 오늘 드린 책에도 이런 부분이 좀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시간을 갖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제4선을 성취한 수행자의 경지가 아라한이냐? 아니에요. 아라한이 되기 위한 토대로 그리고 제4선은 어쨌든 색계의 꼭대기잖아. 그런데 그 제4선을 넘어서는 것으로의 무색계에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요 이야기 의식이 어디로 이끌리느냐? 요 질문이 뭐냐면 바로 그 얘기인 거야. 물질 영역은 청정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제4선이 된 거야. 제4선이라는 색계의 꼭대기 이 산매까지 오면 이제 거기서 물질 영역, 물질 세상과 관련한 그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 의식은 어디로 이끌리고 그 이끌린 상태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통해서 아라한이 됩니까? 요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잘 질문을 하셨고 요점은 그래요. 수직적으로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수행이 있어. 그런데 이 수행으로는 깨달을 수는 없어. 다만 이건 깨달음을 위한 토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을 경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뭐라고 경은 말해주냐 하면 각각의 산매에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해. 산매를 성취하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와 너무 좋다 하고 거기에 잠겨버리거든. 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잠겨서는 안 된다. 일어나야 한다. 마음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바로 그런 산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면 제가 금방 초선에서는 초선만큼 이랬잖아. 각각의 단계만큼 이제 나의 내면에 나를 아라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붙잡는 문제 요소들이 있다고. 그 문제 요소들이 그냥은 안 보이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게. 삼매를 성취하면 그래서 마음이 딱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준비를 하면 이제 거기서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만큼의 방해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보이는 법을 경전은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름으로
그 보이는 법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고, 그래서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지. 여실지견까지를 가는 거야. 여실지견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아니야. 여실지견도 벗어남의 길의 중간 단계의 깨달음이야. 그러면 이제 그 여실지견한 상태에서 나의 내면에 들어가서 바로 결국은 번뇌를 부숴야 하거든. 번뇌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번뇌를 부수는 일이 사마타 윗바사나 아시죠? 네. 바로 그 여실지경까지 오는 과정을 사념처 수행이라 하고, 그 사념처의 완성에 의한 여실지경 상태에서 더 내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탐진식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거든. 그걸로 깨닫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색계 4단계, 무색계 4단계, 상수면 9단계를 초선에선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을 해결하고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상수멸을 성취에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라고 해서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는 그 상태를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어디까지인데? 부처님이 그 상태인 거야. 상수멸? 그러니까 상수멸을 성취한 상태가 아니고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네. 그 최후의 삼매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번뇌를 부수면 그게 번뇌가 다한다. 그래서 그 번뇌를 완전히 부수어가지고 더 이상 요만큼의 번뇌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그런 깨달음을 최초로 성취한, 최초로 그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 부처님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는 제4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요거를 이제 뭐 9단계의 삼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 9단계의 끝에 가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부숨으로써 깨닫는. 근데 이 번뇌가 하는 역할이 있어. 어부님, 번뇌가 하는 역할이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 번뇌가 하는 역할? 상을 병들게 하는 거? 상이 전도된 상태를 말하는 게 번뇌지. 네. 그러니까 상이 전도된 거. 그 번뇌가 무슨 짓을 하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번뇌. 다시 태어남으로 이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중생. 응. 윤회. 윤회. 윤회잖아. 네. 그치? 다시 태어나는 존재 상태가 중생이고, 그 다시 태어나는 현상을 윤회한다 말하잖아. 네. 번뇌가 하는 일의 근본이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거거든. 그 윤회. 응. 그러니까 번뇌가 남아있으면 윤회하는 거야. 네. 아, 번뇌가 나. 번뇌가 남아있으면 윤회하는 거야. 죽으면 다시 태어나. 네네. 그 상태를 번뇌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번뇌를 부수는 거다 이러잖아. 네. 육신통 이럴 때도 누진통, 네. 그치? 아시는 얘기잖아. 그 누진통 번뇌를 부순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결국은 윤회로 이끄는, 윤회하게 만드는 그 근본 요소, 그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는, 그게 누진통이거든. 부처님은 그래서 바로 가장 높은 산매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다하는 거야. 번뇌가 지혜로 상태가 된 거야. 그러면 그때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아라한이라고 말하고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과정을 성취한 가장 앞에서 그 길을 완성한 아라한, 최초의 아라한을 부르기를 부처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그리고 그 부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 하면 바로 윤회로 이끄는, 그죠?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번뇌가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거야.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뭐야? 윤회에서 벗어난 거. 이게 완성이거든.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말. 그럼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이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지. 그게 윤회에서 벗어난 거고. 그래서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그러니까 번뇌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윤회를 해야 되잖아. 예. 그거 참 우현경 경에선 뭐라 하냐 하면 무명과 가래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이제 결국 번뇌로 얘기거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 몸으로 간다. 누가? 식이, 마음이. 그게 윤회하는 거거든. 그래요. 그 제4선에 대한 질문,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하여간 9단계나 3매를 올라가는 거는 깨달음을 위한 토대야. 제4선이라는 토대에서도 이제 벗어남의 과정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그런 방법으로 벗어남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상수멸에서 완성되는. 네, 그런 아라한. 네, 일단 보았어요. 아주 중요한 주제 잘 보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거기다가 화살표하고 안식 내지 신식이 의지하고 묶여 있음. 요거 지금 사문과경 이야기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안식 내지 신식이 청정해서 풀려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식이 무색계로 이끌린다. 박보부님, 요 오늘 공부한 거 중조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아주 중요하죠. 사실 이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한테야 무슨 쓸모가 있을까? 그러나 아까 우리 법회 시작 전에 얘기했지만 삶에 대한 진지함,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더 나은 삶,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게요, 욕계를 넘어서는 삼매, 그리고 그 색계라는 삼매 상태를 색계를 극복하고 무색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삶의 형상 과정에 이런 설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여태 못 봤었잖아요. 그죠? 여태 못 봤었는데 방금 이제 사문과경이 말하는 나의 이식이 여기 몸을 의지하고 묶여있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엮여지니까 결국 이게 사부니까를 꿰는 거잖아. 이렇게 경들이 엮여지니까 이 표현이 청정해진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5가지, 그러니까 몸에 속한 5가지 기능이 청정해져서 그 영역이 물질 세상의 영역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물질이라는 이 영역에 제약받지 않는 의식. 그러나 아직까지 이 의식은 아주 청정함을 확보한 의식은 아니야. 이렇게 보면 그래야 되겠죠. 방금 질문한 그 아라한. 그 아라한이 되어야 이 의식이 아주 청정해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중요해요.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응?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진짜 스님 그죠? 아니 이게 있잖아. 오늘도 우리 그 얘기했잖아. 이제 안거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많은 스님들이 이제 동안거에서 이제 3달 동안 진짜 틀고 앉아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하도 들고. 네. 그런데 그냥 틀고 앉아 있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이게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앉아 있으면 되지. 그래 해서 갈 수 있는 거는 토대를 만드는 일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아라한 되는 법, 번뇌를 부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방법을 경을 통해서 부처님한테 배우지 않고는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교리가 중요하다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꼭 이렇게 쓰잖아.
공부하면 교학 더하기 수행. 지금 말씀하시듯이 교학이, 교리 공부가 얼마나 중요해. 그러나 이 교리 공부만 한다고 깨달아지나? 아니요. 수행이 함께 돼주지 않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금 안고에 들어간 그 스님들의 그 수행력에 그분들이 또 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바로 이런 공부,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는 수행 방법을 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래서 바르게 길을 안내받은 위에서 수행이라는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이때 비로소 성과를 내는 거예요.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 수가 있나?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현재 삶에서 인간을 넘어선 하늘 사람들의 삶을 몇 단계를 넘어가 가지고 아예 윤회하는 중생으로부터 벗어나자 라는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게 쉬울 수가 없지. 쉽게 하자라고 하면 나는 그저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살 거요. 뭐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거야 뭐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면 된다 하는데 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거기는 미안한 얘기지만 목표점이 낮잖아. 힌두교식으로 말하면 사실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 뭐 기독교 또 이슬람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들하고가 뭐 어찌 보면 좀 유사하겠죠. 그런데 거기 가는 방법은 사물의 양심을 닦으면 갈 수 있는 자리.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교학 더하기 수행으로 공부를 하면 단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곳에 가려니까 더 어려운 공부를 해야지. 예, 그런 측면이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도 오늘 아주 어렵지만 나는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주 그 고민을 많이 하고는 이런 결론을 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해요. 꼭 우리 알고 가고요. 사문각에서 연결해서 보이는 그러니까. 네, 그지? 그게 바로 맥이죠.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사문가경하고 연결이 안 되면 참 이게 어려운 걸 거예요. 법우님, 네.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라는 말을 하거든? 네. 그런 말 잘 모르죠? 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 꿰다라는 게 뭐 약간 바늘로 뭐 이천저천 묶는 게 꿰는 거잖아. 지금 이제 법우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경만 가지고 이 내용을 보자면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나의 이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는 이 경과 다른 경, 사문과경이라는 경을 엮어 가지고 보니까 맞네라고 알게 된다는 거 아니야. 이런 방법을 사부니까야를 꿰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네, 사부니까요.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도반이요, 이끌리는 법을 무엇으로 꿰뚫어 합니까? 자,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처 이렇게 이끌리잖아, 의식이. 그럼 내 마음에 도착하는 경지가 높아지는 거야. 그럴 때 그거를 무엇으로 꿰뚫어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참으로 도반이요, 이끌리는 법을 해안, 지혜의 눈으로 꿰뚫어 압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 합성경에 보면 세 가지 눈이 있다. 라고 해서, 육체의 눈, 육안, 하늘 눈, 천안, 지혜의 눈, 해안. 해서 세 가지 눈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하늘 눈과 지혜의 눈이 어떻게 좀 구분해야 할까 하는 부분은 뒤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늘 눈, 뭐 육안이야 뭐 누구나 있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성취가 있으면
하늘 눈이 생길 수도 있고 지혜의 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내 공부의 힘만큼. 그럴 때 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건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 넘어가요. 어쨌든 세 가지 눈이 있는데 그 중에 지혜의 눈으로 바로 이렇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라는 이 이끌리는 법들, 내 마음이 어느 경지까지 올라갑니까? 하는 거 지혜의 눈으로 꿰뚫어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도반이요, 지혜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도반이요, 지혜는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와 버림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여간 뭐 지혜가 있다고 맞냐?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 말입니까?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뭐냐 하면 실다운 지혜를 목적으로 한다. 완전한 지혜를 목적으로 한다. 버림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은 뭐, 자, 박부모님, 실다운 지혜는 어떤 경지죠? 그래, 예류자부터 가지게 되는 지혜의 수준인데 여실지견. 아까 우리가 여실지견 말했죠? 여실지견 되어야 그 다음에 내면으로 들어가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죠. 그럼 완전한 지혜는? 아라함. 그래. 예류자는,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는 예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사념처의 완성에 의한 여실지견의 경지에 해당하는 지혜가 실다운 지혜. 그런가 하면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그 여실지견, 실다운 지혜 위에서 그걸 토대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를 완전히 부순 거죠. 번뇌를 완전히 부수면 이 지혜가 완성이 되는 거야.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지혜가 완성되었을 때 빠리냐 완전한 지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가 구분되고, 그런데 버림은 뭔가? 버림. 사실 이 버림은 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삼켜버림경을 좀 소개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오온 이야기만 하고 넘어갔고 집착의 양상경 언제 한번 또 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집착의 양상경 삼켜버림경에서 보면 우리가 왜 무화상경에서도 그러고 색은 무화다 이렇게 부처님이 선언하고 나면 오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를 해요? 비구들이요,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질문하죠.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괴로운가? 행복한가? 괴롭습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색수상인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실다운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여실지경을 가잖아. 근데 뭐 이건 뒤에 보겠지만 삼켜버림 경에서 요 세 단계 중에 두 단계, 그러니까 색수상인식 오온은 상한가 무상한가라는 질문,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므로 색수상인식 오온을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라는 요 영역. 그래서 무상하다고 보아가지고 여실지경까지 도달하는 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삼켜버린 경에서 그 말을 해요. 그게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버려야 하지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요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목적이 뭐냐?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 그리고 버림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삼켜버림 경에서 말하는 무상하다라고 보는 데서부터 여실지견에 이르는 이 과정.
근데 여실지경까지 가야 그 다음에 여모이탐 해탈, 그 여모이탐 해탈 지견에서 깨닫잖아. 그러니까 요 과정, 여실지경 실다운 지혜까지 가는 그 과정을 하여간 무상하다라고 이치 그대로 보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무아라는, 내가 나의 건 나의 아가 아니다라는 무아를 온전하게 보아야 하는 요거죠. 요 부분, 요렇게 보는 거는 버리는 거고. 그런데 공부하지 않은, 수행하지 않은 중생들은 어떻게 봐요? 상하냐 무상하냐 하면, 아유 이게 그럼 변하는 거예요? 항상 하지? 이렇게 상하다고 보잖아. 그러니까 불만족하다고 보지 않고 만족하다고 보고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방송이 안 나가고 있네. 라고 잘못 보잖아. 그렇게 잘못 보는 것을 집착한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무상하다 무아까지 여실지경 바로 보는 거를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순서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버리는 일, 무상하다고 보아가지고 무아인 줄 여실지경하는 요런 버리는 일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있어야 이렇게 무상하다 무하다라고 여실지견할 수 있어. 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여실지견한 상태의 지혜가 뭐야? 아비냐? 실다운 지혜거든. 그러면 그러한 실다운 지혜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무슨 일을 해?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최고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달았을 때의 지혜, 완성된 지혜가 완전한 지혜 빠진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 도반이여 지혜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도반이여 지혜는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와 버림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림이라는 개념 삼켜버림경에서 우리가 발견을 했고,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삼켜버림경 나중에 한번 특강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그리고 실다운 지혜, 완전한 지혜. 우리가 지혜롭자, 지혜라는 기능, 힘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결국은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서 무아라고 사실 그대로 보는 거기에 도착하고,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실다운 지혜를 또다시 2차적인 힘으로 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서 번뇌를 완전히 부수는 완전한 지혜를 실현하는, 이렇게 지혜의 의미를 둔 거예요. 이런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늘은 뭐 했죠? 우리가 5가지 기능이 청정해서 풀려났을 때 의식에 의해서 무엇이 이끌립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그 중간에 물질 세상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해소된 상태에서 최고의 과정을 남겨놓은 그런 상태의 의식이라는 요 부분을 우리가 오늘 풀어낸 거야, 그죠? 이거 사실 참 우리가 참 진도를 못 나가서 큰일이다. 진도를 못 나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전통적인 해석을 그대로 읽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그저 청정한 의식이 어떻다 이렇게 나가는데 개념이 다른 거야, 그죠? 그래서 약간 오늘은 이 주제 하나를 하면서 이어가지고 지혜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고부님, 네. 우리 우리가 매주 경 하나씩 진도를 나가야 되는 숙제가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가 숙제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줄을 더 합시다. 그래서 사실은 또 남아있는 주제들도 굉장히 그 중요하고 사실은 이제 이어가지고 바른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 바른견의 정견. 근데 이 정견에 대한 해석도 기존의 해석을 바꿔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또 좀 설명은 사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거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큰 어려움 없이 그 진도가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이번 주 특강 하지 말고 그냥 저기 다음 주 한 주를 43번경은 특별한 경이다.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래 오늘 그럼 정말 어려운 그러나 두 분 법부님도 기분 좋죠? 이런 그치? 나도 사실은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하나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두 분이 두 분의 공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설명하는 거를 잘 받아들여 주니까 내가 오늘 설명을 그런 제대로 좀 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오늘 기분이 좋고요.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칠까요? 그래. 뒷면입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가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꾀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꾀따 냐띠 살로 히따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치와 뼈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치와 뼈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아주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공부를 우리가 대중에게 드리는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그분들에게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